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레슨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레슨들이 두세 개밖에 남지 않았지만 오늘 읽을 레슨 20가를 천천히 읽으며 이 글들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가에서 예수는 진실된 우리의 참 자아를 찾는 과정을 연습과 훈련을 하다 보면 진실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전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음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3, 4년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저의 표현은 예전에는 영성책을 읽고 그래 이 말이 참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책을 덮고 나서 다시 평소의 에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나의 의식에 대해 점검하지 않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의식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보면 저는 모든 것이 신의 계획하에 있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즉, 에고가 원하는 온갖 목소리를 따르는 삶을 질리고 질릴 대로 살도록 지켜봐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왠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 무엇도 우연처럼 생긴 일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신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위의 말씀처럼 신성이 아닌 진실하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제가 신찬양론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전까지 영성 공부를 할 때 결국은 우리의 종착역은 내면의 신성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고가 계속 말해주는 것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상처받고 상대를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고가 진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3, 4년 전부터 나의 의식을 바라보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의 평생을 에고적 삶을 살아기에 하루아침에 참 자아를 만나거나 평화롭지는 못합니다. 그토록 무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몸에 배어 있기에 어지간한 의도와 의지를 갖지 않고서는 자신의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설사 자신의 생각을 지켜보는 수준까지 갔다 하여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 생각이 주는 감정을 충분히 느껴주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또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선택해야 되는 관점의 전환도 거쳐야 합니다. 저는 현재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의 과정에 있고 그 과정이 나에게 우울함을 주기도 또는 많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영성 공부를 왜 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으나 누구나 각자의 눈을 뜨게 되는 때가 있듯이 저는 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싶다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따라 불행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만히 나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서 비롯되어진 언행을 한 번이라도 주의 깊게 바라본다면 금방이라도 여러분들은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보다 부정적 생각에 좌우되어 세상을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요. 세상은 중립이라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다는 원리를 깨닫는 데는 저 역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겨우 맛보기 정도밖에 깨닫지 못했지만 나의 세상에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철저히 나의 선택이자 몫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그것을 뜯어 고치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바람대로 흘러갈 때도 있고 정반대로 흘러 자신을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부의 모든 사람이나 상황을 원망하고 푸념하고 복없는 자신의 삶을 한탄합니다. 이런 말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할 것입니다. 뭐 그런 게 인생 아니요? 라고요.
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들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지 하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주는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깨어나야만 하는 시대에 도래했고 많은 물리학자나 과학자들도 예전과는 다른 지구의 에너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식 성장을 해야만 하는 시기에 들어왔고 낡은 관점을 벗어 던질 때가 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4차원, 5차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불가사의한 일은 더 이상 불가사의한 일이 될 수 없고 미지는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을 정화하고 또 정화하여 차원의 상승의 발을 올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예수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내면을 바라보는 연습만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어두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만이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라도 얻어만 낸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는 데 소망을 가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레슨 20. 진실은 너 속에 존재하며 그것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너 속에 있었다. 그것은 너희가 이 작고 정신 나간 생각을 그 무한한 마음으로부터 하기 시작하고 믿기로 결정한 그 전부터 너와 함께 하였다. 어떤 길이나 방법을 선택하든 해탈로 가는 길은 너의 마음을 다시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한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훈련시키고 사랑만을 가르치고 사랑의 생각만을 가질 것을 결정하는 것이니 생각은 반드시 경험을 만든다. 경험은 돌멩이가 연못으로 던져져 물결을 일으키며 진동을 만들어 너의 존재 전체로 퍼지는 것과 같아. 그리고 그 진동은 너의 몸을 넘어 멀리까지 전달된다. 내가 사람으로 너의 행성을 걸었을 때 인간의 옷을 걸쳐 입는 한 몸으로서 나 또한 내 마음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배워야 했으며 한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발견해야 했다. 왕국을 열망함이란 오직 사랑과 왕국과 깨달음과 평화와 진실만을 원할 것을 너의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으란 말이다. 마음이 항상 그것만을 원할 때 그 순간 너희는 신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고 그와 떨어졌다는 생각을 버릴 것이다. 더 이상 부족함을 모르고 분리된 자신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것이며 그 순간 너의 육체는 그 형태를 보존할 수도 녹아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변화로 가는 길은 너희를 변화시켜 너 자신 속에 있던 그 무가치함을 바꾸어 비로소 낙원의 문을 두드리고 깨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로 가는 길은 진실은 영원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실은 마음으로 돌아가 그것의 경험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안다고 생각했던 이 세계, 빌딩들, 차들, 정부들과 그 모든 것들은 잠시 너와 너의 형제 자매들을 속인 것처럼 보이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진정한 모습을 너에게 드러낼 것이며 그것은 더 이상 너를 두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몸이 존재하는 이상 이곳을 걸으며 살 것이니 조용히 즐겁게 극심하게 평범한 일을 하며 그러나 그것들은 너의 진실과 사랑을 이 세상에 표현하는 모범적인 예가 될 것이다. 생각 없는 반응, 고통, 의심, 우울증, 다른 말로 하면 병들은
단지 너희가 너의 마음을 이용하여 무엇을 갈망할 것인가를 결정한 결과물이며 그것은 왕국이 아닌 다른 것을 경험하고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자유, 평화, 무한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의 부재는 마음의 힘을 진실이 항상 진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지키고 나누는 것에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 데 있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이 잠시 떴다 지나가는 현상을 간단히 한순간의 춤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생 자체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너희가 있는 그곳, 그 순간은 성스러운 신의 선물로서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즐기기 위하여 너에게 주어진 기회이다. 그 기회는 너희가 보는 모든 것을 지나가는 한때의 환상으로 보고 그것이 한때는 너에게 굳건한 목적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녹아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잘 보라. 잠시 멈추고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잘 살펴보라. 그리고 너희가 이날에 무엇을 결정하였는지 물어보라.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잘 기억해 보라. 그 선택들에 관련된 모든 느낌과 관점과 생각들을 보라. 그것을 완벽한 순결함으로 보라. 간단히 보고 와, 내가 그 순간 평화를 선택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 순간에 난 기억함을 선택하지 않았구나.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 하루를 기억함에 일어난 지 5분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5분 사이에 적어도 한순간은 신과 하나됨을 기억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말이 너희가 걸어다니며 이렇게 말하란 말인가? 나는 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는 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저 말에 불과하다. 열망함은 느낌이다. 그것은 가슴으로 스며 나온다. 너희는 그것을 너의 몸속에서 느낀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 그 몸은 단지 마음의 일부에 속한다. 이 육체가 존재하는 동안 너의 경험의 변화를 가져올 열쇠는 너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완전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오직 너만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오직 너만이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아이디어는 너희가 초청하지 않는 이상은 너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이 법이다. 그것은 신의 법이니 영원하고 완벽한 자유를 의미한다. 신은 오직 사랑의 나눔을 원하는 것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오직 그와 같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너의 의지는 창조자의 의지와 같이 할 것이니 그것은 너희가 사랑만을 좋은 것과 거룩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나눌 것을 결정할 때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은 너희로부터 이렇게 잘못 생각하도록 유도하니 내가 만약 그렇게 95%의 내 인생을 산다면 나머지 5%는 다른 것을 하면 되겠지.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가 점점 더 너 자신으로부터 진심만을 열망하게 되면 그것 이외의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이 왜 마음이 깨어남을 시작하게 되면 진실을 반영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들을 계속하기에는 점점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이유이다. 그것이 왜 그 마음의 선택과 관점을 방어하는데 무의식의 마음을 쓰는 것이 점점 더 줄어들어 결국은 완벽한 무방어의 마음속에서 쉬게 되는 이유이다. 그것은 완벽한 순수함 속에 살며 더 이상 생각의 조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마음에 의해 도전을 받지 않을 것이니 그 이유는 단지 좋은 것과 거룩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오늘 너희가 열망한 모든 것에 책임을 가지라. 너희가 열망한 것이 너의 경험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 열망은 너희에게 낙원을 경험하게 할 수도, 지옥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으며,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도, 두려움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 평화를 경험하게 할 수도, 불안감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 한 순간순간의 열망 속에서 너희는 이 세상 전체를 만들 수도 있다. 열망으로부터 너를 보는 관점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을 보는 관점까지 창조할 것이며, 그것은 한순간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다.